지난 한 주 동안 또 주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사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이고 또한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서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은 1899년입니다. 처음에는 성서 공회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켰지만은 1900년부터는 지금과 같이 성서 주일로 호칭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4년부터는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대한 성서 공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또 성경책을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국내에는 83만 105부를 발행을 하였고 국외에는 391만 9630부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는 요한복음 성경을 35만 3600부 또 배포하였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2만 8,000부 보급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포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난 수백 년 동안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성경이 세상의 책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고, 약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물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배경이나 권력도 아닙니다. 주변 환경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12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책들이 발행되어 왔지만은 대부분 읽지도 않고 사라지는 책들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사람에게, 읽는 자에게 생기를 불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활력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형통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형통함이란 성공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삶을 성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 사회, 개인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활력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히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경청할 때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또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같다고요? 불 같다고 했어요. 불은 어두움 속을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래서 인생의 빛이 되셔서 어두움 속에 매이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던 금도 순금과 찌꺼기로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과 거짓을 구분짓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올바로 살 수 있는가, 이 땅에서 바르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과 방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비유한 것입니까? 검, 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술할 때 쓰는 칼이 환자의 몸에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생각과 마음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죄악을 물리치고 또 바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선하고 또 의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이 세상에서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만 악한 더러운 악한 마귀와 또 저주와 죄악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 곧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참 대단한 나라다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에는 태양이 지지 않은 나라라 그랬어요. 왜요? 전 세계 곳을 다 정복하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한때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표현하기를 신사의 나라다, 예절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영국 사람들은 바다에서
해적질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다의 도둑이었던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신사의 나라, 예절의 나라 국민이 되었습니까? 그 변화는 바로 성경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영국의 여왕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이 성경을 읽고 변화가 되어서 바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신사의 나라, 예절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그 나라가 죄악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뿐만 아니라 과거 야만족의 상징이었던 게르만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르만 민족이 가장 정직하고 부지런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독일인 것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정직한 국가 독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이룰 때에 도움을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많은 기계들이 들어오고 공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야, 독일 제품이면 믿을 만한 제품이야. 독일 그 기구는 공구는 망가지지도 않아. 그렇게 어른들이 평가하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인구가 많다고 땅이 넓다고 해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많고 땅이 넓은 나라로 가면 남미에 가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말씀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접한 사람은 인격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변화되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도 그 국민을 변화시킨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이 그 같은 변화를 이룬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혈기 있는 사람을 온유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담아던 사람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와 더불어 살고 진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까? 왜 심판하시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을 해서 그래요. 그렇죠? 거짓말을 진짜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은 믿잖아요. 그죠? 나중에 알고 보면 뭐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얘기할 때 진실을 얘기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상처받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하셨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하고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내 속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범민의 99%는 성경을 읽지 않은 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고,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호흡이 되게 하고 피가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하루 종일 뭐만 봐요?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만 쳐다봐요. 핸드폰.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버스나 전철 탈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전철 탈 일이 있어요. 이제 시내 한복판에 가려고 하면 전철 타고 와요. 그럼 전철에 이렇게 앉아서 보면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 보고 있어. 저는 그거 구경해요. 신기하고 재밌어서. 저는 핸드폰 봐야 별로 오랫동안 볼 게 없더라고. 볼 게 맨날 보는 게 뭐 그거죠. 뉴스나 보고. 남자들은 주로 뉴스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뭘 그렇게 재미있는지 뭐 다양하게 뭐 보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거 구경해요. 대체 뭐 보나? 예. 여러분, 사람이 발전을 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발전된 세상 속에서도 번민과 두려움과 절망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걱정하고 근심하며 부정적이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은 만성이 된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병을 이기고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4장 2절 앞부분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 사람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결국에는 죽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광야에 나온 애굽을 나온 그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단지 어린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은 받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시인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열심히 먹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이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 연구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지금 내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어요. 누가 말한 걸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사건들을 나의 사건으로 여기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적용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통하여 죄악된 엄난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또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성서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또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갈증을 아버지 하나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같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이 환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된 소금된 역할들을 잘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들이 인간의 죄악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그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나라가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아버지여 각처에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이 땅에서 다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썩어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권능으로 삼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비전을 갖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또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